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비가 그래도 지금 많이 잦아들었네요. 어제 저녁에는 진짜 비가 퍼붓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날씨도 다 주관하여 주시고 부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구절만 외쳐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이 전혀 없는데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 좀 들려달라고.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뚜렷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가슴에서 벅차오르는 희열과 감동과 은혜를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들을 쉽게 들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다 지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측면으로 볼 때 세상에서 참 우리가 갖기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을 토대로 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믿음에 사람들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처음부터 딱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딱 보면 그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더 볼 게 있어야지, 뭐 더 기대할 게 있어야지. 우리는 기적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듣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으로나 실제 삶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교회 바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믿음은 그냥 양념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는 능력. 실상이라는 말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휘포는 밑에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라는 이 말은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밑받침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뚝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한 후에 하나님이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이나 경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태양계 안에 이 행성들도 지금 다 사람이 조사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천지 창조를 이론은 많지요. 설명 못합니다. 마리아가 동정연대 임신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까지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아는 걸로 설명 가능합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또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 위에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 못하면 못 믿습니다. 안 믿게 됩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기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기분이나 느낌은 늘 변하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굴리고 계산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 철학자의 수학자인 파스칼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믿는 자의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다만 상식을 초월하는 것뿐이죠.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니까 이 죽은 시신은 붕대로 싱싱 감거든요.
그 붕대가 이렇게 막 감긴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 여동생들한테 그랬어요. 너 이거 믿냐?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더 있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지만 잠깐 동안이지만 그가 믿은 대로 물 위를 걷는 겁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상황에 포위당하면 그 상황으로부터 날마다 압박이 들어오고 그 상황이 우리를 말려 죽이고 그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듭니다. 상황에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을 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걸음을 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는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믿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다 안다 이거야. 나도 늙었어. 아내 사라도 이미 90세에 늙었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태가 이미 닫혔어. 끝났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니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진즉에 주셨어야지. 뭐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된 이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의심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길이 있나 없나 이 길 저 길을 쑤셔보고 그 길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에게 가보고 저 사람에게 가보고 어디에 누구 말이 더 맞는가를 찾아서 길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했고 자식이 없으니까 아내 사라가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우리 집안을 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의 가정불화가 계속되고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는 자식을 낳고 여주인인 사라는 자식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100세의 약속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삭이죠.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한 13살 정도 차이 나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보고 화가 났죠. 당장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내쫓겠냐 이거야.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쳤을 때에 이스마엘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죠. 오늘날 중동을 보십시오.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동 전쟁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죽입니다. 소망이 죽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듯이 믿음과 의심이 늘 들어왔다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을 쫓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경험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말이 있잖아요.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믿음을 다른 한 손에는 의심을 쥐고 계속해서 공깃돌 굴리듯이 굴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냥 강대상 설교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님,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런 하나님. 만약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이면 하나님도 끝인가? 아니, 하나님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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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신을 믿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의사나 의학이나 과학이 정말 옛날 같았으면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해서 살리는 이런 놀라운 발전적인 일들이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시신이 되어 부패한 그 시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 과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의사는 그냥 사망 선고만 내릴 뿐이지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한번 살려볼게요 그런 말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 이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은혜, 감동, 또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그 믿음으로 의심을 쫓아내십시오. 교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우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세에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정리하고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떠나라니까 그냥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약속의 씨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0세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삭입니다. 아이작. 무려 25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믿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다 이거죠. 우리가 뭐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 있나? 근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합니다. 그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뭐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믿을까 말까 한 그런 믿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고. 아니, 하나님 좀 뭔가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예측 가능한 어떤 것들을 좀 주시면서 믿으라고, 기다리라고 좀 하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기다릴게요. 우리는 먼저 뭔가를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움켜쥔 다음에야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네 상황이 그래도 바랄 수 없는 너의 상황, 소망이 전혀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를 바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한없이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정말 언제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주십니다. 주님, 낮아진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할 것이 없냐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정의 자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겠다는 꿈을 꾸고도 그는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형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그 동생을 노예로,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인정받아서 조금 이제 뭔가를 좀 안정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여주인이 요셉을 굉장히 성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거절했더니 그를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 감옥을 총괄하는 교도소장이 그냥 열쇠를 다 요셉한테 맡겨서 네가 알아서 다 해 할 정도로, 거기서 아주 지체가 높은 고위 관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당시 3일 뒤면은 복직될 겁니다. 저 억울하게 들어왔거든요. 복직되면 저 좀 기억하시고 꺼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다시 높이십니다. 바로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세상 만사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바심과 조급함은 우리를 자꾸 속에서 그냥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게 하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하면 믿다가도 안 믿게 되고 기도하다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는데 천사가 천국을 쫙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을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냥 소포가 그 크기를 잴 수 없는 방에 어마어마한 이 포장된 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뭡니까?
저거요.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의 상자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믿음의 주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냥 갖고 왔죠. 예화죠. 그냥 예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다가 버린 믿음들,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들, 그래서 응답이 오다가 중간에 다시 리턴돼서 돌아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루에 돈 얼마를 벌겠다고 우리가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믿음은 쉽나요? 기도는 쉽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는 게 쉽나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해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선들이 많습니다. 기도했다가 헛기도로, 믿었다가 헛믿음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기도가 현실이 되지 못하는 건 중간에 믿음의 주소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다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있습니까? 그럼 믿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믿음을 가졌다가도 흔들리고 기도하다가도 흔들립니다. 믿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나? 왜 안 풀리나? 왜 병이 안 닿나? 왜 복이 안 오나?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나?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왜? 기초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지진이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옛날에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곳들도 많이 지진으로 혼란스럽게 될 겁니다. Ring of Fire, 이 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Ring of Fire라고 하는 곳에 지진과 화산,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80% 이상이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뉴질랜드도 그 Ring of Fire에 속하고요.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진에 버틸 수도 있고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내진 설계를 해서 믿음의 기초를 쌓으셔야 됩니다. 너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믿음의 경력이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것 같이, 아니요,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사람이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밀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고지를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마귀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다 파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앙도, 우리 삶의 현실도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터지면 쳐들어오잖아요. 막을 거 막지 못하면
땅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는 거거든요. 마귀의 존재가 있다 인식하고 싸울 생각해야죠. 맞설 생각을 해야죠. 안 싸우니까 마귀가, 불신이, 의심이 막 쳐들어오고 막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929장에 23,090절, 신약은 260장에 7,949절, 총 합치면, 신구약 합치면 1189장에 31,039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말씀이 또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따라서 마음도 다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방향도 다 바뀌고 삶도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그런 것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데 그게 되겠어? 소망이 없는데? 바로 그때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과 꿈이 있다면 믿고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물된 동산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밝힐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백세나 되어 죽은 몸과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받침대에 응답과 축복과 기적을, 꽃병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 그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우리가 믿은 게 믿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입니다.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갑시다. 주님, 저도 밑에 부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즉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우리가 믿은 대로, 또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그는 아브라함이죠.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서 기록했냐? 아브라함만 위한 거라고? 아니,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너희의 상황이, 너희의 모든 형편이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 남편을 보니, 아내를 보니, 자식을 보니, 부모를 보니, 형제 자매를 보니, 교회를 보니, 목사를 보니, 교인을 보니 소망이 없어요.
그때가 믿음을 가질 때 아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전혀 소망이 없는데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근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수고도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의 생사와 삶의 모든 것을 다 가릅니다. 부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은데 뭘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아는 것, 경험한 것 바탕으로 사람들끼리 손을 모아서 뭘 해도 안 될 일들은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 위에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에,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뭐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질 것 같은 때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오늘 전혀 소망할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